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므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중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 하실 분이 계시고 반대로 아니요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라고 답하신 분들을 보면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갓 거듭난 신자일 것이고 두 번째 부류는 성령 세례 받은 신자일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부류의 성령 세례 받은 신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 다니면서도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므로 아니요라고 답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 예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요라고 답하신 분들을 보면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아직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신자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중생 곧 거듭났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경험을 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은, 첫째,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과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다시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둘째, 더 이상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과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적당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반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입니까? 먼저 율법의 행위로서 받게 되는 성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모든 죄를 버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받게 되는 성령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가지고 의인 될 뽀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성결되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 너희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근데 아무리 항상 일을 해봤자 뭐예요? 못 지키는 말씀이 있더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613가지 율법 중에 612가지를 지켰어요. 아니 5가지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첫사랑을 경험을 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품어도 그냥 다 응답을 해주셨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 근데 왜 지금은 그러한 경험이 없냐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광야 생활은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편지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잃고 있는
저주 아래 있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이 율법 행위에 속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몰라. 저도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 빨간 줄로 다 줄쳤습니다. 성경 전체에다가 빨간 줄을 쳤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왜요? 내가 이거를 하면 성결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20몇 년간 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듭난 여러분이 마땅히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하셔야 하는데 도리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간 것입니다. 육체로 돌아갔다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 행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잃는 경험인 저주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 행위로 돌아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잃게 하는 저주의 원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잃게 하는 저주의 원인이 여러분의 율법 행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잃게 하는 저주를 참으시고 인내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모든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그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율법 행위를 그치라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 율법 행위가 될까 봐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에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20여 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노력도 제게는 도리어 율법 행위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게 한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바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떤 일과 상황 가운데서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 주 예수여.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 전에 처음 거듭났을 때는, 초신자 때는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만 불렀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식이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율법행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다는 것이, 더 이상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고 다 무너진 사람은 다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엄마만을 찾는다는 것이란 말.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 그럼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 주 예수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던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장차 없어질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썼던 수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말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수건을 벗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던 율법 행위를 벗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수건은, 율법 행위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때부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초신자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범죄의 사함과 칭의를 주심으로 중생 곧 거듭나게 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와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해서 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광야 연단 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원죄의 사함과 득의를 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와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해서 은혜 위에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범죄의 사함과 칭의를 주심으로 중생 곧 거듭나게 하는 것에서 원죄의 사함과 득의를 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함축한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은혜 위에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처음 초신자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자범죄를 사하고 칭의를 주는 것, 그로 인해 거듭나게 하는 것밖에는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광야 연단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체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로 체험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본성 안에 있는 원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자범죄밖에는 사함받은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광야 연단 후에는 여러분 마음, 본성 안에 있는 원죄까지도 주님이 사해 준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득의를 주심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믿음은 뭐예요? 1차적인 믿음은 여러분에게 중생을 주시지만 2차적인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란 말. 처음에 생명은 뭐예요? 거듭나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더 풍성한 생명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 세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말세에 생명의 비인 이른 비와 결실의 비인 늦은 비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이게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 세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란 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뭐예요? 거듭나는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다시 건너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른비의 역사만을 가지고는 결실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실의 비인 늦은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배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별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본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바르게 전하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했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부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도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곧 십자가의 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범죄의 사함과 칭의를 주심으로 중생, 곧 거듭나게 하는 것에서 원죄의 사함과 득의를 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새 언약의 성취와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 행함으로 모든 부함과 감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그 다음의 일들은 뭐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니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모든 부안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 이게 어떻게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죽으셔야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이후에 이 모든 복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게 이 다음에 있는 것들도 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전하지 못함으로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이 멸망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이란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원수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그 마침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는 것이란 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껏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멸망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십자가와 원수로 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외면해버린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물 건너간 진리로 알고 있다는 것이란, 그리고 신부단장에게 들림받기 위해서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신부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부단장을 통해